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신앙의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들은 이제 이전과 다른 신앙의 모습이었고, 신앙의 새바람을 일으켜서 교회 부흥의 주체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했고,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심전력했습니다. 그 가운데 성전에서 일어난 유명한 사건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난 이 사건은 그 파급력이 얼마나 컸든지 사내들인 공회까지 이 문제를 골치 아파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신문을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 3장의 사건 때문에 그 이후에 한 번 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한 중앙에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지금까지 공부했던 오늘 부분의 한 부분을 보고 있는데, 지금 매일매일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출입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과 조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이 사람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 이렇게 주목해서 말을 합니다. 이때 뭔가 한 푼이라도 더 줄까 해서 쳐다보게 되어졌고, 결국은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다, 이러면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는 그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엄청난 큰 일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사람이 없는 이 사람에게 무모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걸을 수 없는 그런 신체적 조건을 갖고 있기에 이 사람이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지금 40년이 지난 시간에 이 사람이 무슨 재주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번의 손을 잡아 일으킨다고 걸을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날 수 있겠지요. 사실은 누군가가 옆에서 양쪽에서 붙들어주고 부축을 해도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의사의 입장에서 이 장면들을 세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책이나 직업에 본 부분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누가인 의사가 봐도 이 사람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뿐이겠습니까? 거기에는 많은 제사장도 있었고 능력자도 있었고 예언자도 있었지만 한 사람도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히려 잘못 건드렸다가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 수준에 생각해 보세요. 다리를 쓸 수 없는 사람을 양쪽에서 한 사람이 팔을 잡고 확 잡아당기면 그게 문제가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팔이 빠지겠지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런 돌발적인 행동에 사실은 이 앉아있는 구걸하는 이 사람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짧은 순간에 한 번도 이렇게 자신에게 이렇게 한 사람이 없는데 그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까요?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왜 나한테 이러냐는 거예요. 주려면 그냥 돈이라도 그냥 한 푼 주고 그냥 가지,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느냐, 그렇게 모멸감을 주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처지가 참 한계에서 자기 비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고통입니다. 누군가가 옮겨주지 않으면 여기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미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날씨의 변동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어떻게 비를 맞아야 되고,
뜨거운 태양이 내려지면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늘에 누군가 잠시 쉬었다 갈 수도 없는 거고, 땀이 줄줄 나면 나는 대로 그렇게 성전 미문에서 항상 구걸하는 그 모습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은 왜 이 사람을 그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을 일으키려고 했을까요? 이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그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에 확신을 가진 이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을 승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게 일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일으킨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가능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으킨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로 치면 40년이 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40년 동안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포기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었고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나타난 놀라운 일들이 오늘 여기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40년의 해묵은 문제도 해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일합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나 나이나 성별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참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국가적으로 전체 세계 전체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코로나 현실 속에서는 더더욱 그런 일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들려오는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갑자기 이렇게 큰 변고를 당한다든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더 큰 문제를 생긴다든지, 또 마음이 그렇게 착하고 남을 도와주고 헌신적인 사람에게 사고를 당하고 이럴 때마다 가슴이 저려오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도 안 되면 주저앉고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내 문제든지 다른 사람의 문제든지 포기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되면 체념해버립니다. 자포자기 해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의욕이 상실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이런 사람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냥 살아있어서 사는 것이지 내가 정말 못 죽어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멀쩡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실수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앉아있는 자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내가 모든 문제에 빠져서 정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먼저 내게 찾아오셔서 내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무너진 자들은 먼저 마음을 추스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마음을 갖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 또 한번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러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사명이라는 게 뭐 별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고 가는 게 그게 사명이죠.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갈 때는 인생을 살아도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무너져 있는 사람들, 주저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씩 전화도 하고 또 문자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참하고 무너져 있는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그런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